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니까 그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쇠퇴해 갔던 이유, 이스라엘이 망해 갔던 이유가 그 시대에 군사력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그 경제력이 약해서나 정치력이 약해서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는 그나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였는데 오히려 힘적으로는 그 경제적이나 이런 군사력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느냐? 그들은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더 누려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더 화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겉모습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치나 그러한 것으로 나타남의 잘못도 있었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누리는 것이 많으면은 세상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물질의 풍요와 번영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들을 망하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이 말씀에 호세아의 말씀은 이미 잘 듣고 알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는 그 부정한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가르침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회개하여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저 일방적인 사랑으로 짝사랑 같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랑의 나눔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호세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막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노력이 그리고 열정이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흘러가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은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죄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오늘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은 조금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도 풍작을 기원하는 뜻에서 다른 신, 풍요신에게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풍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이방의 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세상적으로 만족하게 해줄 그 신을 따라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나를 멀리하는, 나를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정말 조건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시며 제한이 없는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자들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했으니까 나 막 살아야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따라가거나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많은 부분에서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간이 욕심의 눈에 멀어 죄를 범했을 때, 실수가 아닌 죄를 범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멀어져야 합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선 어찌 보면 책임감과도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도 정말 끈끈하고 대단하죠. 아름답죠. 근데 보통 감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감정의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어 책임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와,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네, 나에게 잘해주네 해서 그 감정적으로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도 저 사람 좋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항상 한결같지가 못합니다.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은 그 사랑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았다가도 그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믿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작은 사건 하나라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책임감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 다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라는 그 책임감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지면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의 몸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1장, 2장에 본다면은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호세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3장에 오니까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되었는데 또 집을 나가는 겁니다. 자식도 낳았는데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못 살겠다, 포기할 법한데,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음녀가 된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이해하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힘든 그 명령을 호세아에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도 너무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스스로 집을 나간 이 여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거절의 마음이 당연히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 나갔잖아요. 이제 내가 이 사람 안 데리고 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라고 이 거절의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라, 그를 찾아가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죠. 3번이면 많이 참았다. 3번이면 정말 많이 참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7번까지 참으면은 정말 많이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참으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참 신앙이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겠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큰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인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 모습을 본다면 바로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많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 내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그 말씀하심에 그 명령하심에 따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는 기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여인이 된 여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품어주어라, 사랑해라 라고 정말 차원이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제 많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불러오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크신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너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사랑과 용서를 바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어찌 보면 강력한 명령 앞에 아멘, 정말 내가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는 이해하고 인정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에 이어서 또 호세아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음녀된 여인을 값을 주고 사왔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나옵니다. 값을 주고 사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값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팔려간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노예로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호세아의 아내가 내가 팔려갑니다, 돈이 없어서 팔려갑니다 하고 다른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노는 게 좋아서, 즐기는 게 좋아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스스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집을 나갔는데 이제 세상은 이 여인을 유인하여서 즐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고 그냥 묶인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즐기기 위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꽉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가로막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깨닫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죄에서 돌이켜야지 하는데 그 죄에서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중독에 대한 것,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는 핸드폰이나 TV, 이런 것들, 우리가 처음부터 빠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조금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좀 편안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즐기기 위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심각해진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내가 조금 좋아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붙잡혀가지고 놓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은 괜찮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너 말이 맞아, 아직 괜찮아, 아직 너는 조절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너는 심각한 단계는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조금 더 해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사랑에 불러주시는 음성이 묶여 있었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아무리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세상의 문화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을 볼 때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받은 죄인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내 생명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 갚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 가치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의 믿음의 모습, 우리는 오늘 이 핵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에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장 읽었지만 2장 마지막 말씀에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시는 꿈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지만 나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를 호세아가 따라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흉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음녀된 여인을 값을 주고 사오면서 저 여인이 불쌍하니까, 노예로 잡혀 있으니까 저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걷어줘야지 하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사와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그를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때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흔히 내가 저 사람 마음 얼마나 미안해 할까, 정말 나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의 시작도 나를 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결과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회사를 위해서기도 하죠.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지만 회사가 잘 돼야지 내가 더 잘 되니까,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는 직장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내가 예쁘게 보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도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이런 것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찌 보면 이후에 가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한 위선과 그 가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를 위하여라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 서나가는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잘 돌아봅시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아내를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하자, 시간을 함께하자라는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평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 모든 순간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집니다. 또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육적인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도 여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시간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진 실패와 역경, 환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우리의 불평, 불만, 한탄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그 명령 앞에 아멘,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